동고동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한다면, 그 순간을 같이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증폭되고 배가 되고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이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다스려질 때가 있고 누그러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즉 함께 믿음 안에 늘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오늘 본문은 시적인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는 그 순례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형제입니다. 유월절이나 주요 절기 때 오늘 본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통해서 함께 오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서로를 격려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오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죠.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친족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주께서는 단지 혈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될 수 있다, 친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혈육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개념으로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며 형제고 자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로 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목적과 소중함과 의미가 각각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 크나큰 복을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부어주시는 크나큰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 마지막 말씀에도,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도 이 형제들 간의 연합의 복을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이고 안개와 같은 그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되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영생의 복, 참되고 위대한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명하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 참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연합의 선함과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두 가지의 생생한 직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먼저 이 형제간의 참된 교제와 연합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머리에서 어떻게 흐른다고 합니까? 머리에서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형이었던 아론에게 이 제사장직을 주께서 직분을 명하실 때에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머리에서 그 수염과 옷깃에 타고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그 안수식 때에 이루어졌던 그 이미지가 오늘 시편 133편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의 연합이 이 아론의 기름 부음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만큼 보배롭고 아름답고 그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특별함이 바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의 참된 연합의 아름다움을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로 비유합니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로 비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말씀하셨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 북쪽에서 또 가장 큰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고 그 새벽에 밤에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그 대지가 적셔지고 동물과 식물이 생명을 얻고 바로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그 근원지가 되는 것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특별히 형제 간의 참된 연합을 바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흘러가는 물로 인하여서 그 땅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기름지고 윤택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제 간의 연합과 동거가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 생명을 되살리는 모습,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모습, 악한 영향력이 전념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생명을 살리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그 대지와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그 젖줄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연합으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며 또한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속의 연합이 이렇게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죠. 하지만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연합이 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논하자면 전통적으로는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이해되지만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되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되찾았는데 갈등하는 그 상황 가운데 화평을 불어넣기 위해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나 야곱과 에서와 같은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평하고 화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도 일부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려운 것은 금방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귀찮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은 금방 포기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결코 형제 연합이 쉽지 않지만 이 연합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변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 대신에 사실 요즘에 들리는 말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또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참 부정하고 싶지만 씁쓸한 현실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욥은 또한 어땠습니까? 욥의 고난을 친구들에게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은 그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욥은 더 비참한 현실에 처하는 것입니다. 욥이 슬픔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욥의 약점이 된 것이죠. 책망을 받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그 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서 최대한 힘을 내어서 그 욥을 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연합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쉽지 않은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 형제 간의 참된 연합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인간적인 욕심과 조급함을 잠깐 물려놓고 우리가 가장 먼저 주께 기도하며 바로 기다린 후에 주가 원하시는 것, 주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조급함이 늘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기심이 앞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작업이, 이러한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나누었듯이 이 믿음의 공동체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자녀된 아들과 딸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놀라운 역사를 행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충만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했다면 이러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우리를 택하거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또한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복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늘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어떤 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 되는지를 이미 다 잘 아시고 그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 개인에게 이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아론의 기름처럼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흘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이 추석 기간에 또 가정 공동체 가운데 또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믿음의 권속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공동체와 조직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가정과 이 믿음의 권속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 친지들과 연합하며 동거하며 사랑과 화평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교회의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예배하신 참되고 영원한 그 생명과 참된 안식을 바로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기관과 부서와 우리 구역을 통해서 충만히 누리며 그 안식을 또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